2022년 1월 10일 월요일 전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리오 목마른 나의 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아멘. 어른 아이를 위하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중에 현지 음식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음식을 코셔라고 부르는데 이 음식들은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따라 여러 가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뺀 것입니다. 특히 고기의 피를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에 퍽퍽하게 잃을 데 없다고 하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별나게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비롯하여 외적으로 드러나도록 구별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의 복식, 그 검은 모자, 검은 옷 있죠? 그걸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별나게 구는 것은 아니죠. 제가 예전에 봤던 자료인데 이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율법에 따라 철저히 안식일을 예전을 지키는 인구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수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은 이런 이들은 문자 그대로 적힌 것을 이행하며 살기 때문이죠. 다른 이들은 하지 못하는 것을 하고 있기에 사람들은 그런 이들을
뒤에서 비웃을지 몰라도 그들의 면전에서는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록한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의 해석, 즉 조상들의 전승까지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그들의 고고한 태도로 인해 경원시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이고 철저한 유대교적 사고를 가진 이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가 우리의 뿌리가 유대교에 있는 만큼 그 유대교의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예전을 보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의 모습이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편찬되지 않았기 때문에 쪽복음서와 같은 형태로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편지를 교회에서 낭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책으로 통일된 형태를 가진 것은 구약 성경뿐이었으니 그 구약이 가르치는 율법을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린 것이죠. 이 문제가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생겨났습니다. 일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따른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전에 할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는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혐오와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런 유대인들을 보며 오히려 미개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은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유대교의 음식으로 인해 분란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바울은 정결 예식을 지켜가면서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 오히려 연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 같은 것을 개의치 않고 음식을 가리지 않는 이들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죠.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생각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굳이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따르는 이들을 비판하거나 고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지엽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분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먹는 일에 관하여 주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 담긴 것이며 마음에 담긴 것은 악독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의 영혼을 서로 상처 준다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곧장 반대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 말씀이 자신들과 같이 유대교의 정결 예식을 준수하는 자들에게는 큰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도 이런 정결 예식의 음식에 관하여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런 정결 예식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은 유대 구약의 율법의 참된 정신을 추구할 뿐 그런 부분적인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런 문제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해결책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고쳐라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약한 자들을 위하여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배려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로 너희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자, 보통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은 바울이 말한 소위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비판하죠.
부정적인 말은 파급력이 큽니다. 나쁜 소문이 좋은 소문보다 7배 빨리 전파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이 참 많죠. 매사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일을 감시하고 판단의 눈으로 보며 결국 분란을 일으킵니다. 자신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새벽 기도에 나와 눈으로 출석 체크를 하는 교인도 있습니다.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들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단단한 너희들은 그런 이들을 비판하지 말고 품어주며 오히려 그들을 배려해 주라고 말합니다. 설교자의 넥타이에 자꾸만 꽂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의 태도를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당신이 조심하라는 겁니다. 복장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태도를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당신이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약한 자를 감싸 안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이 목사가 자기 집 근처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반바지를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성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그것은 사실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입는 것과 먹는 것과 타는 것 등 외적으로 드러난 일에 시험에 잘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참으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의외로 목사들의 행동에서 시험받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목사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시험 든다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수행비서를 오랫동안 하면서 왜 연예인들이 큰 차를 타고 다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연간 이동거리가 5만 킬로가 넘어가는 일정을 소화하는 사람은 정말 일과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차 안에서 보냅니다. 그 긴 거리를 운전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본인은 그 안에서 쪽잠을 자든지 밀린 일과를 처리해야 합니다. 저는 차량을 개조해서 그 안에 컴퓨터와 프린터까지 넣고 다니는 목사님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전후 사정은 전혀 모른 채 큰 교회 목사 되더니 큰 차 타고 다닌다고 뒷말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일정을 소화하는 목사님들은 대한민국에서 20명 남짓인데 이분들의 일정을 보면 그냥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큰 밴을 몰고 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한결같이 국산차를 이용하십니다. 비록 불편하고 답답하더라도 이 일로 인해 시험에 드는 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세워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자, 물론 우리는 이 상식 밖의 사람들의 괴팍한 성정까지 맞춰줄 필요는 없을 겁니다. 특히 그분들이 자신들의 사상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고쳐줘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민들이 다 공산주의자이고 공산주의자는 사탄이고 그리고 사탄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본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일로 교회와 목회자를 비난하며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완전히 잘못된 일을 배려하고 양보할 이유는 없겠죠. 바울은 유대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관계없는 하찮은 일들은 얼마든지 상대방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 배려할 수 있지만 신앙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일은 타협할 수 없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관대하면서도 동시에 단호합니다. 관대할 부분은 얼마든지 너그럽게 대하고 진리에 관한 일은 단호하게 양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골호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시험에 들까 염려하여, 특히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 염려하여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사랑이란 무조건적 수용과 양보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키운다고 하면서
자식이 하는 말은 다 들어주거나 자신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건 그 아이를 무책임하게 키우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가 반바지를 입고 싶어 하는데 무조건 긴 바지를 입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 부모도 정상은 아닐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이해하고 해주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둘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등은 하등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주보의 색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배 때 그 단어 하나하나가 뭐가 그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냥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자꾸만 그런 일들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를 위하여 내가 연약한 자의 시선을 따라가 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품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먹는 것과 같은 사실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로 도끼 눈을 뜨고 상대를 쳐다보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분들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연약하다라고 쓴 헬라어 단어에는 병이 들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냥 아픈 분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너그러이 배려해 주시고 용납하십시오. 그의 거친 언사와 행동 때문에 불쾌해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거스르는 지나친 행동은 자제시키되 그를 연약한 사람으로, 아픈 사람으로 조심스럽게 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구원받아 강하게 된 사람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돕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돕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죠.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이라는 것에 감사하며 무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하는 주님의 사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아직 미명에 사로잡혀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걸림이 되어 스스로를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런 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냥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말을 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버리는 죄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진지하게 화를 내는 어른은 없습니다. 환자의 투정에 분노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아파서 그런 거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지라며 너그러이 용서해 주는 것이 어른의 태도이며 건강한 자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렇게 연약하고 아픈 성도를 만날 때 그를 함부로 비판하거나 훈계하지 말고 그의 연약함까지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신 것은 연약한 자들, 아픈 사람을 품도록 하기 위함이오니 주의 마음을 깨닫고 연약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무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이제 연초의 바쁨에서 조금씩 정신을 돌려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한 해 동안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세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